2022년 12월 27일 이른 아침, 어부동 식구들의 이날 아침 걷기 운동은 호반을 따라 이어지는 해남로 큰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이날따라 영하 13도의 매서운 추위와 더불어 지난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저 멀리 먼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일출이 시작됩니다. 다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굳이 새해 일출 보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다들 탄성을 지릅니다. 요즘은 아침 7시 반에 출발을 하면 맑은 날이면 8시 10분쯤에 이렇게 일출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 한겨울의 일출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여름이면 새벽 5시면 벌써 농부들의 일과가 시작되지만 요즘 같은 겨울철엔 아침 7시인데도 아직 바깥은 깜깜합니다. 그러니 바깥에 나오긴 아직 이른 시각이어서 일출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붉게 떠오른 둥근 해를 바라보며 새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태양입니까? 이렇게 24시간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또 저녁이면 해가 노을과 함께 지는 것은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구는 시속 1660km의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빠른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산과 바다와 건물, 심지어 높은 대기층까지 동시에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빠르게 돌아가면서 내는 상상할 수 없는 굉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은 지구가 돌고 있는 공간이 완전한 진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진공 상태에선 소리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만약 지구가 자전하면서 내는 굉음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무심코 보는 일출과 일몰이지만 그 신비스러운 비밀을 생각하면 이 우주를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 모든 우주가 만들어졌고 우주의 이런 질서들도 우연히 세워진 것이라고 믿는 분들에겐 한낱 웃기는 이야기이겠지만 말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나니 비로소 풍경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비로운 물안개와 더불어 새하얀 눈꽃으로 덮인 호숫가 나무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호숫가에 서 있는 나무라고 전부 다 새하얀 눈꽃으로 덮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길에서 호수를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나무들엔 새하얀 눈꽃이 덮여 있지 않지만 저쪽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엔 온통 새하얗게 눈꽃이 덮였습니다. 이것은 호수 수면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왼쪽에서 발생해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눈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맹렬한 추위입니다. 흐름을 타고 날아가는 물안개의 작은 수분 입자가 나무나 풀잎에 달라붙었을 때 영하 10도 이하의 맹렬한 추위로 인해 곧바로 얼어붙게 됩니다. 계속 날아오는 물안개 입자들이 그 위에 달라붙으면서 얼음 결정으로 바뀌면 새하얀 눈꽃이 형성됩니다. 소나무 잎의 변신 과정입니다. 그러니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곳에선 물안개 수분 입자가 나무들에 달라붙지 않으니 새하얀 눈꽃이 생겨나지 않지만
물안개가 날아가 부딪히는 쪽 나무들에는 새하얀 눈꽃이 형성됩니다. 같은 호숫가인데도 한쪽은 새하얗지만 그 반대쪽의 나무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입니다. 호숫가의 작은 나무나 마른 작은 풀잎들에도 너무도 아름다운 눈꽃들이 덮였습니다.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눈꽃과 물안개로 인해 만들어진 눈꽃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미 해가 산 위로 떠올랐지만 영하 13도의 추위에 장갑을 꼈는데도 손과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핫팩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평소 같으면 볼품없는 마른 풀잎이었을 텐데 눈꽃으로 덮이니 멋진 작품들입니다. 호숫가에 세워진 정자 구석에 처진 거미줄도 물안개가 얼어붙어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상황이지만 영하 13도에선 생겼던 새하얀 눈꽃이 영하 8도인 다음날 아침엔 전혀 없습니다. 물안개가 날리면서 곧바로 얼어붙을 만큼 춥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매서웠지만 멋진 풍경을 구경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대문교를 넘어 광장까지 걸어갔다 와서 정자에서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나누고 이제 다시 귀가길에 오릅니다. 왼쪽으로 하늘에 떠오른 해를 보며 길을 걷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바르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환상적인 일출과 더불어 영하 13도 맹추위와 물안개가 연출해낸 멋진 풍경을 본 눈 호강한 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혹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아프게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애타는 부탁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